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제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며 죄 용서함의 기쁨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충만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만 바라며 주만 구하는 이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리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의 모든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 그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보배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는 없고 주가 계시면 됩니다. 주가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저희는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인님을 고백하고자 나왔습니다. 나를 권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와 함께 살아가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주님만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내 인생에 내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 앉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 나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드리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그리고 의지하는 삶 되게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이 시간 모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복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수 없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변화되어 구원받은 사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영적인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박향신 원사님 대표해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낳고 천한 인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제자의 모습을 살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불만 불평 원망하며 산 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어 정성된 마음을 다하여 찬송과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단상에서 좋으신 말씀 선포하실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넘치게 도와주시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많은 사역을 맡아 하고 계십니다.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열려주고 풀려져서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스라의 자녀들도 큰 인물 다 되게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수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악한 마귀 병마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수천 성가대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잃어버릴 영혼
사랑을 받으셨나요? 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따라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네, 오늘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함께 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 뭡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의 모델이 누구예요? 나를 뭐 보고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보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기사대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함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의 유전이라고 해요. 죄의 유전. 그러니까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후손에게 계속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자들 가운데 어떻게 죄가 유전되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오늘 우리에게 유전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신빙성이 없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현대 과학은요 5,000년 전에 저 이집트에 있는 미라 속에서 그 미라의 뼈 속에서 남은 그 DNA를 가지고도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유전인자만 남아있으면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유전인자보다 더 강력한 유전인자는 없습니다. 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민주국가와 독재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죄에 대한 처벌 방법입니다. 민주국가는요,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도, 장군도 죄를 묻고 법에 따라 다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독재국가의 경우에는요, 선별적으로 처벌받아요. 힘을 가진 권력 집단은 다 죄에서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는 차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성경을 압축하면 가장 중요한 한 절의 말씀을 택해라,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왜 가장 중요한 말씀인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구원을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위해서 신약이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신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아주 단순 명료한 진리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함께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도 보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의 그 근거인데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보면 참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자, 길을 가로막는 부족들과 전쟁을 해야 됐고요. 또 낮에는 광야에서 더웠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그리고 배고프고 목말랐던 것이 광야의 삶이었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영적인 방황이었습니다. 고생을 견디다 못한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싸잡아서 원망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망하는 그들을 지나친 적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원망의 죄를 벌하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원망하는 걸 너무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따라할 거예요.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원망하는데요. 우리 원망하는 말씀을 쭉 볼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원망을 이렇게 하고요. 또 16장 2절 3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계속 원망하고 있죠. 우리 17장 3절도 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계속 죽겠네 그러고 있어요. 자, 민수기 11장 5절 6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11장 5절 6절이요. 시작. 네, 죄송합니다. 시작. 잘못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에서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이제는 정력이 쇠약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도다. 예, 정력이 좋은 거 못 먹어서 죽게 됐대요. 참 별거 가지고 더 원망하죠. 자, 민수기서 14장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리려고 출애굽시켰는데. 민수기서 16장 41절도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여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제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원망하는 백성들을 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민수기서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 원망을 듣고 나서는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하나님께서 불뱀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불뱀을. 독이 올라서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용서해달라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구리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올려라. 그리고 이것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민수기서 21장 9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구리로 만든 뱀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물 수도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녹뱀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은요, 녹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바라봐라.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산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녹뱀을 높이 달아 올린 이 사건을 바로 십자가 사건과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녹뱀을 바라보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냥 가설에 불과해요.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33세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결과는 둘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약속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두 사람 종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보세요. 생명도 없는 구리 녹뱀 본다고 살아?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그거를 보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 다 물린 사람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저 2000년 전 사람 믿는다고 뭘 구원을 얻어. 응? 그런 구원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런 사람들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저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장 2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유치하고 어리석고 허구맹랑하고 허약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능력과 사랑과 구원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죠. 광야에서 녹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자는 따랐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믿는다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따라해볼까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겠지만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 주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믿기만 하면 예외가 없어요. 왕도, 대통령도, 회장도, 장군도, 박사도, 남자도, 여자도, 서양인도, 동양인도, 어른도, 아이도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어야.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뜨거운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심판에서 면제되든지 죄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 마지막 판결하는데 판결 못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판결하잖아요. 죄가 없든지 죄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앞에 가서 죄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냥 중간에 둔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내 부모님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을 위해서 잘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심판받든지 구원받든지. 성경을 살펴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마태복음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 부인하면 구원은 없어요. 예수를 여러분 믿고 여러분 입술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일부러 죄 짓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죄를 계속 범해요. 거기는 속죄의 속죄가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29절도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형벌을 더 받는다. 더 큰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무엇과도 받고 있으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그러면 더 큰 형벌이 중한 형벌이 있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믿고 따르노라고 하면서 못된 짓만 골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약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못된 짓만 골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파손했다는 거예요. 파손했다. 배가 파손하면 침몰하잖아요. 사단에게 빠졌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거. 왜?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심판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구원파 아닙니까? 구원파는 뭐라 그래요? 나는 한번 구원 받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아.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세월호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어도 구원파는 뭐라 그래요? 저렇게 수많은 사람 죽여도 난 구원받는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이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신약한 사람, 신학.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인류를 죽음과 절망의 공포 속으로 빠지게 했고 자기도 멸망했어요. 앞으로 세계는 유실론과 무실론의 싸움이에요. 신이 있다, 신이 없다. 또 유일신과 다신론. 신은 하나밖에 없다. 아니다. 신은 많다. 기독교 문명과 반기독교 문명의 충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 공동체, 예수 믿는 예배 공동체가 있고, 세상 공동체, 신이 없다고 말하는 예배 공동체와 반대되는 두 공동체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공식을 벗어나서는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 있어요. 지금도 신학교인데 기독교만,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받고, 공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게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 누구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제대로 믿으면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말하냐? 구원이 여기 있으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올라가면 여기에 구원이 있는데 일로 올라가도 구원이 있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로 올라가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럴듯하죠. 그럴듯해. 서울에 여기 충남 예산에서 서울 가는데 이 길로 가도 서울이고 저 길로 가도 서울이고 절로 돌아가도 서울이고 기차 타고 가도 서울 가고 버스 타고 가도 서울 가고 자동차 타고 가도 서울 가는데 다 가지 않느냐? 구원도 마찬가지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곳에 어떤 종교를 믿든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지.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예수님 태어났다고 축하해요. 아유, 그래요. 거기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으니까 예수님 탄생 축하해요. 또 불교에 향해서 아유, 석가모니 탄생도 축하해. 거기도 구원이 있으니까 막 서로 축하해줘요. 왜? 서로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 당신도 구원, 나도 구원, 우리 모두 구원. 근데 주님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함께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여러분을 지키셔야 돼요. 언제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잊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구원에 늘 감격하고 기뻐하며 이런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무엇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을지언정 나는 영생을 잃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받은 구원 끝까지 잃지 않고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우리 구원자된 주님을 붙들고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사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썩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죄의 발걸음을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평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가 주님 끝까지 이기며 나아가며 주님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의 충만한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목표히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주님 구원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려 달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찌 주님을 슬프게 하며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어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증거가 교회인데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며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구원받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악한 사단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유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모든 공예배에 승리합시다. 아멘. 네, 우리 4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각자 4월의 기도 제목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4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가족 전도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꼭 이런 믿지 않는 자녀들 있으면 되도록이면 이런 날 좀 만나시도록 여러분이 좀 계획하시고요. 못 만나시더라도 꼭 전화하셔서 사랑한다. 꼭 예수 믿어라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교회 나가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이런 얘기 자꾸 하셔야 돼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꾸 이렇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선교회 연합회 충청연회 선교대회가 4월 3일날 목요일날 있습니다. 하늘중앙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여선교회 형들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5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또 마지막 고난주간이니까 이때 여러분 다른 계획 세우지 마시고 이때 함께 나오셔서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 있습니다. 네, 다른 거 없으십니까? 오늘 안 하시고요? 네. 다음 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다음 주부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달리는 마음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성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